예수 주 승리하신 찬양해 예수 주 사랑 놀라워 예수 자유 주신 기뻐해 예수 생명을 주셨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예수 주 승리하신 찬양해 예수 주 사랑 놀라워 예수 자유 주신 기뻐해 예수 생명을 주셨네. 구원의 주님 자유케 하셨네. 모든 죄의 멍해를 주가 깨뜨리셨네. 우리 기뻐해 승리의 주님 우리 마음 주께 향하네. 할렐루야. 예수 주 승리하신 찬양해 예수 주 사랑 놀라워 예수 자유 주신 기뻐해 예수 생명을 주셨네. 주님의 성령 내 안에 계시니 담대히 주께 나가 담력을 얻었네. 주님 제 안에서 문제는 사라져 우리 마음 주께 향하네. 할렐루야. 예수 주 승리하신 찬양해 예수 주님의 사랑 주 사랑 놀라워 예수 자유 주신 기뻐해 예수 생명을 주셨네. 주님의 성령 내 안에 계시니 담대히 주께 나가 담력을 얻었네. 주님 내 안에서 문제는 사라져 우리 마음 주께 향하네. 할렐루야. 예수 주 승리하신 찬양해 예수 주 사랑 놀라워 예수 자유 주신 기뻐해 예수 생명을 주셨네.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예수 주 승리하신 찬양해 예수 주 사랑 놀라워 자유 주신 기뻐해 예수 생명을 주셨네. 예수 생명을 주셨네. 예수 생명을 주셨네. 할렐루야. 생명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더욱더 기쁨으로 우리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찬양 중에 눈을 들어 주님만 바라봅시다. 주를 원해 소망 중에 마음 다해 주만 나 바라네. 주님을 볼 때 나에게 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드리 마음 담기로 주님 들으소서. 주의 나라 사랑 영혼들을 새롭게 해.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아멘. 할렐루야.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 호산나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이 주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 지금 이곳에 나타내 보여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지금 이곳에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더 경험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시, 날 위해 다시 사시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24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아멘. 여러분은 내가 무엇을 이루었을 때 성공했구나 이런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좋은 일자리를 얻거나 또 돈을 많이 벌거나 좋은 가정을 꾸렸을 때 또 사회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을 때 나는 성공했어 이렇게 스스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부터 소개할 이 기사의 내용을 보면 기성세대와 요즘 젊은이들이 성공의 개념이 좀 다르구나라는 것을 느껴보실 겁니다. 지난 12월 말부터 1월 초까지 한국일보에서 20살부터 35살까지 3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여기 이런 문항이 있었는데 무엇이 성공한 삶이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무려 33%가 큰 돈을 벌지 못해도 내가 충분히 내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삶이 성공이라고 생각한다. 이 대답이 1위였습니다. 그 다음에 23.3%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게 성공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면 일자리에서 제일 중요한 조건이 뭐냐 그랬더니 39.6%가 내 가치관과 일치하는 그런 자리나 역할이면 된다. 그 다음에 27.7%가 일과 가정을 양립하도록 보장할 수 있으면 그 일이 나는 좋은 일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응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20, 30대는 돈 많이 벌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것, 그게 성공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평범해도 내가 만족하는 삶이 그게 곧 성공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기성세대는 이 설문 결과에 동의를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아직 젊어서 잘 뭔지 모를 수 있어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건 젊은 세대들의 가치관이에요. 인정해야 됩니다. 또 젊은 세대들이 볼 때 기성세대가 갖는 성공의 기준을 또 인정해야 됩니다. 성공의 기준이라는 게 시대마다 조금씩 다 달라요. 어느 때는 부유함이 있어야 성공이라고 생각하고 명예를 얻어야 성공이라고 생각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내가 스스로 만족하면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그 기준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남들이 나를 평가해서 저 사람 성공했어 라는 기준도 중요하고 내가 스스로 나는 성공했어 라고 말하는 자기의 기준도 중요하지만 또 하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 하나님이 인정하는 성공, 이 기준 또한 그리스도인에겐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니, 이건 절대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성공은 뭘까? 오늘 사도행전 17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성공의 기준을 다시 써봐야 되지 않을까? 기존에 알고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상식, 내 가치관, 내가 가지고 있는 성공의 정의가 적어도 오늘 말씀 앞에서 성공의 기준은 그런 거였구나라고 다시 쓰여지는 성공의 기준이 오늘 우리에게 만들어져야 된다. 그런 생각으로 이 말씀을 전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17장의 바울의 이야기를 전할 건데요. 지난 시간에 바울이 베레아라고 하는 곳에서 사역하다가 너무 다급하게
그 지역을 떠날 수밖에 없게 됐죠. 얼마나 다급했든지 동료였던 실라와 디모데를 데리고 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배를 타고 남쪽으로 급히 혼자 바울이 떠나게 돼요. 그런데 급하게 아테네를 떠났지만 사실 이게 하나님의 작품이지요. 급하게 아테네를 떠나서 바울이 다음으로 갔던 곳이 어디냐? 그렇게 유명한 바로 그리스의 아테네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아테네는 이 당시 세계의 3대 도시가 있었습니다. 로마, 알렉산드리아,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테네. 이게 당시 세계 3대 도시라고 해요. 그 중에 아테네는 어떤 곳이냐? 그리스가 여러분 문명의 발상지기도 하지만 아테네는 그 당시의 학문과 그리고 문화의 전 세계의 중심지예요. 로마 제국의 가장 지성적이고 철학적인 것들이 집합되어 있는 곳이 아테네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기독교의 대표적인 변증학자 바울과 헬라 철학, 이것이 격돌하는, 정말 아주 학문적으로 아주 엄청난 거대한 두 학문이 부딪혀지는, 두 개의 진리라고 믿는 사람들이 부딪혀지는 대단히 흥미로운 역사적인 그런 사건이 바로 아테네에서의 사도 바울의 선교예요. 자, 사실 바울이 급하게 아테네에 와서 실라와 디모데가 합류하기를 기다립니다. 혼자서 이 아테네에서 선교하는 것이 위험하기도 했고 조금 휴식이 필요했던 바울은 아테네에서 휴가를 갔죠. 그래서 처음에는 선교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혼자였으니까. 그냥 아테네를 관광도 하고 이렇게 도시를 둘러보게 됩니다. 그런데 선교할 생각 없이 아테네 시내를 둘러보다가 그의 마음속에 견딜 수 없는 감정이 올라옵니다. 그게 어떤 거냐? 16절에 이렇게 소개하죠. 바울이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했다. 아테네 시내를 돌아보는데 얼마나 우상과 그 이방신을 섬기는 신전들이 많은지 바울의 마음속에 이건 아니잖아,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 이런 분노가 올라오더라는 거예요. 자, 이 상황에서 바울이 어떻게 행동해야 되느냐? 보편적으로는 자기 마음속에 어떻게 지성인들이라는 사람들이, 최고 똑똑한 공부를 한 사람들이 모인 이 최고의 도시에서 가장 이렇게 정말 어떻게 보면 문명에서 동떨어진, 이렇게 어떻게 보면 가장 그 수준 없는 짓들을 하고 있을까? 이런 걸 보면서 아닌 줄 알지만 자기들이 종교를 선택한 거고 각자가 자기의 어떤 신념을 가지고 자기가 믿는 신을 선택한 거니까 아닐지라도 너희는 너희고 나만 잘 믿으면 되지, 이런 마음으로 그냥 상대를 보고도 모른 척하는 게 보편적인 상식이에요. 그게 아니라면,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러면 내가 이 사람들에게 나서서 너희들 어떻게 이렇게 무식한 짓 할 수 있어? 배웠다는 사람들이, 소위 이성적이고 철학적인 사람들이 이렇게 어떻게 정말 가장 더티하고 가장 수준 낮은 이런 일들을 해? 그러면서 그들에게 잘못된 것을 지적할 수도 있었어. 그러면 후자의 경우는 많은 비판도 받고 적을 만들 거예요. 자, 여러분이 사도 바울이라면 어떻게 하실 것 같습니까? 이 두 가지 길 중에 그냥 상대들이 그래도 모른 척하고 넘어가든지, 아니면 이건 아니잖아 그리고 따지든지. 바울은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이 예상하는 대로예요. 그냥 넘어갈 리가 없어요. 바울이 17절에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했다 그랬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건 아니잖아, 이런 분노를 감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회당에 가서 유대인들에게, 거리에 나가서 그 아테네 시민들에게, 또는 광장에 나가서 철학자들과 토론하고 변론하면서 진리를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그럴수록 사람들은 낯선 도시에서 온 바울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고귀한 학문과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철학을 우습게 보는 사도 바울을 경계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집단으로 반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식인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철학이나 신념이나 자기가 공부한 걸 누가 와서 잘못됐다고 얘기하면 못 견뎌합니다. 소위 지성인들이 갖는 약점 중에 하나, 자기의 범주를 누가 침해하면 그걸 못 견뎌하죠. 이 사람들은 최고의 철학자들이고 최고의 학문을 공부한 사람들이고 최고 똑똑한 사람들인데, 아니 사도 바울이 와가지고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거 그거 다 쓰레기야. 어떻게 이렇게 무식할 수 있어? 그러니까 집단으로 이 사도 바울을 사람들이 밀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그 여론을 모아가지고 사도 바울을 나중에 청문회에 세우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처음에는 아테네에서 이렇게 본격적으로 선교할 생각이 없었어요. 신라와 디모데가 오면 그때서 전략적으로 선교를 하려고 하다가 왜 갑자기 혼자 그 엄청난 철학가들, 그 이성가들, 그 똑똑한 사람들하고 부딪혀서 손해보는 일을 했을까요? 바울이 몰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얘기하고 이 사람들에게 학문적으로 토론하고 잘못된 걸 지적하면 미움을 받게 되고 위험한 일을 만날 것을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그렇게 했어요. 왠 줄 아십니까? 왜 이렇게 어려운 길을 사도 바울이 스스로 선택했느냐? 그 이유는 하나예요. 이 진리를 버릴 수가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길이고 예수님이 진리인데 이 진리를 외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지금 이 대목에서 사도 바울을 이렇게 부르고 싶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거룩한 분노를 가진 사람. 지금 바울은 마음속에 거룩한 분노를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를 조롱하고 비난하고 어떤 손해가 와도 이 내 마음속에 끓어오르는 거룩한 분노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왕따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해도 이걸 잠재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진짜로 성공한 사람으로 인정받는 대목이 이것 때문이에요. 사람들에게는 멸시를 받고 이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이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살아가는 바울을 하나님은 너야말로 진짜 성공한 인생이라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수밖에 없는 근거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한 분노라는 게 뭐냐? 이런 겁니다. 우리 가족 중에 또는 내 주변의 이웃과 동료 가운데 예수님을 외면하거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족과 이웃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보면서 너는 네 자유니까 네가 알아서 선택해, 아무렇지도 않은 그런 마음을 갖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을 보면서 안타까운 거예요. 내 가족 중에 또는 내가 알고 있는 사랑하는 이웃들 가운데 예수님을 모르고 정말 엉뚱한 종교나 엉뚱한 것 앞에 가서 자신의 신념과 자신의 가치를 드러내는 사람들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는 마음, 이게 거룩한 분노라는 거예요. 근데 현대인들이 이 거룩한 분노를 갖는 게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는 개인의 인권 이런 걸 너무너무 존중하는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진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시대에 맞지 않는다, 너무 자기 아집에 사는 사람이다, 무슨 꼰대처럼 사느냐, 그러면서 집중적으로 비난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신념과 진리가 이게 맞다고 생각해도 그냥 타인들에게 내 진리를 전하지 않으려고 해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는 사람을 좋게 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좋게 할 것이냐, 당장의 사람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을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좋은 평가를 받을 것이냐, 이 갈림길에서 사람들은 쉬운 길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남들이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옳은 것은 옳은 거예요. 태양을 태양이 아니라고 하면 여러분 말이 됩니까?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정의가 있고 가치가 있는데 그걸 아니라고 한들, 그걸 여러분 그냥 그게 휩쓸려서 여론이 그러니까 그거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게 정말 맞는 겁니까? 진리는 불변하는 거예요. 옳은 것은 옳다, 아닌 것은 아니다 말하는 것, 이게 거룩한 분노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높여주시고 그 인생을 귀하게 여기시고 그 인생을 쓰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처럼 거룩한 분노를 품으십시오. 적어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아니면, 이것이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고 이것이 아니면 영원히 살 수 없는 이 진리를 여러분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바울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아테네 시민들의 요구로 바울이 청문회장에 서게 되지요. 그가 청문회장에 선 곳은 유명한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언덕이었습니다. 당시 아테네에 대법원이 있었는데 그 대법원에서 중요한 재판이 열릴 때마다 이 아레오바고 언덕에서 재판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리스에 가면 대법원이라고 하는 단어는 아레오바고라고 써요. 아주 중요한 재판이 열릴 때 상징적으로 아레오바고에서 재판을 하고 거기에서 토론을 하는데 바울을 거기에 세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테네 시민들이 모여듭니다. 아테네 시민들은 토론하고 이 철학자들의 자기의 논리를 막 변증하는 걸 너무 즐겨해요. 마치 요즘 사람들이 콘서트나 뭐 이런 거 좋아하듯이 그 당시 아테네 사람들은 철학자들이 나와가지고 그 철학의 논리와 자기의 그 어떤 이념을 막 설명하는 걸 굉장히 이런 걸 좋아해요. 그래서 아테네 시민들이 기독교의 변증학자인 바울과 당시에 유명한 철학자들이 모여서 이 논쟁을 한다는 얘기를 듣고 아테네 시민들이 구름대처럼 아레오바고에 모여드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아주 유명한 두 철학파가 등장하죠. 이성과 운명론을 믿었던 스토아 철학을 신봉하던 사람들 한쪽, 그 다음에 쾌락을 중시하던 에피쿠로스 철학을 신봉하던 학자들, 이 사람들이 모여드는 거예요. 사실은 스토아 철학파나 에피쿠로스 철학파는 각각 다른 자기들의 신념을 가지고 있지만 그들이 공동의 목표가 생긴 거예요. 바울을 놓고 저 바울을 한번 혼내주자. 그래서 청중들 앞에서 그 유명한 대학자들이 바울과 변증적인 대토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바울이 훌륭한 사람이라도 분위기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거기 엄청나게 모인 군중들, 그 다음에 당대 유명한 학자들이 자기를 공격하기 위해서 말 잘하고 논리적이고 그리고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이 지금 자기를 공격하기 위해서 딱 토론장에 서 있는 거예요. 바울이 위축이 됐던 것 같아요. 잠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순간적으로,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저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소개할지, 어떻게 저 사람들의 그 철학적인 것들을 내가 변론할지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바울의 머리에 스쳐 지나가는 지혜 하나를 주십니다. 그게 23절에 나오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3절 시작.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당시 아테네에 있었던 수많은 제단 중에서 잘 모르는 신을 위한 제단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신의 이름도 모르고 그 신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가서 제단에 엎드려서 제사를 드리는 그런 신전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아테네의 사람들은 최고의 권력자들,
최고 공부를 많이 한 지성인들, 그리고 가장 문화적으로 문명적으로 앞선 도시.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자기가 제사를 드리면서 신의 이름도 모르고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 앞에 엎드려서 제사를 지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일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지금도요, 나는 종교가 없습니다. 나는 종교 같은 거 안 믿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가장 종교적이에요. 이런 사람들은요, 신문을 보면 제일 먼저 어딜 보느냐? 오늘의 운세. 이런 것부터 봅니다. 이번 주간의 내 뭐 운세 뭐 이런 거, 무슨 띠를 가지고 뭐 자기 보는 거, 이런 거 제일부터 봅니다. 장난스럽지만 그게 이미 내 마음속에 심리적으로 뭔가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불안감과 두려움들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유지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끔 우리가 농담 삼아 종교가 없는 사람들은 아주 다급한 일을 만나면 자기가 알고 있는 신을 다 부릅니다. 아이고 하나님, 부처님, 알라 신이요, 뭐 이렇게. 다 불러요. 다 불러. 왜냐? 하나의 신만 부르면 괜히 능력이 적게 임할 것 같아서 불안하니까 여러 신을 다 불러가지고 그 신의 장점들의 능력이 다 나에게 왔으면 좋겠다, 이런 심리에서, 농담인 것 같지만 그게 진심으로 여러 신을 다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교회도 갔다가, 어느 땐 절에도 갔다가, 어느 땐 뭐 무당 앞에 가서 무슨 부적도 사고, 이거 다 하는 거예요. 그건 뭘 말하는 거냐? 인간의 마음속에 그만큼 자기 만족이 없고 두려움과 불안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가서는 이 사람 앞에, 이 존재 앞에 신에게 빌고, 여기 가서는 이 신의 존재 앞에 빌면서 자기의 그 순간순간의 두려움과 불안을 이겨보고 싶다. 나는 아무 종교도 안 믿어요 라고 말하는 건 진짜 아무 종교를 안 믿는 게 아니라 되는 대로 그때그때마다 믿고 싶은 게 그 사람들의 심리라는 거예요. 지금 아테네에 가장 돈 많은 부자들, 가장 권력자들, 그리고 소위 똑똑하다는 철학자들도 자기들의 인생의 불안과 두려움을 해결하지 못하니까 뭘 해요? 이름도 모르는 신에게 맹목적으로 제사를 지내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사도 바울이 알았어요. 그걸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아레오바고에 모여있는 아테네 시민들과 철학자들 앞에서 이렇게 연설을 해요. 여기 계신 여러분, 여러분들이 얼마나 불안해하고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나는 압니다. 여러분, 겉으로는 최고의 지성인인 척하시고 부유한 사람인 척하시고 최고의 권력자로 살지만 여러분의 그 마음속에 얼마나 두렵고 불안한가에 대한 여러분들의 마음이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어떻게 누군지 알지도 못하는 신에게 제사합니까? 그게 바로 여러분 안에 두려움이 가득하다는 증거입니다. 어떻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알지도 못하는 신에게 제사만 드린다고 다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지금부터 우리가 누구를 믿어야 되고 누구에게 제사를 드려야 되고 누구에게 예배를 해야 되는지 내 설명을 들어보십시오. 그리고 그때부터 하나님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울이 전한 설교엔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여러분, 이 세상은 우연히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지금도 이 온 우주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 인간들과 함께 하시는데 때때로 자신의 모습을 여러 모습으로 나타내 주셨는데 그 하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불안하시고 두렵다면 이제는 다른 이름도 모르는 신에게 절하고 예배하지 말고 맹목적으로 그냥 가서 빌지 말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셔서 구원 받으십시오. 엄청난 그 쟁쟁한 철학자들 앞에서, 그 수많은 똑똑한 군중들 앞에서
사도 바울이 지금 제가 했던 이런 연설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전한 아레오바고의 이 설교 연설의 핵심은 뭐냐? 제대로 알고 믿으라는 거예요. 뭐가 성공이냐? 제대로 알아야 성공이에요. 그냥 나는 오늘도 제사만 지내고 내가 제사 지냈으니까 나는 만족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 예배하는데 나는 오늘도 예배를 드렸으니까 난 다 했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에게 예배하고 무엇 때문에 예배하는지 분명하게 알고 예배해야 그게 참다운 예배라는 거예요. 지금 아테네 사람들은 바울과 다른 게 뭐냐? 바울은 안식일이 되면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지금 설교한 대로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타겟이 분명해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우리가 엎드려야 되고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바울은 너무 정확해요. 그런데 아테네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자기들이 제사를 드리는 대상이 누군지 몰라요. 그냥 맹목적으로 제사하는 거예요. 이거는 신에게 위로를 받는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위안을 삼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가 두 개인데 진짜 신에게 내가 위로를 받는 종교, 그 다음에 내가 스스로 나를 위로하고 위안을 받는 종교. 아테네 사람들은 누군지도 모르는 신에게 가서 엎드리면서 그냥 스스로 위안을 받는 거예요. 내가 오늘도 제사를 지냈으니까 평안해, 뭐 그냥 찝찝하지 않아, 뭐 이렇게 내가 위안을 받는 거라면, 여러분, 바울의 제사는 뭐예요? 하나님, 그분이 주시는 은혜, 그분이 주시는 평안. 여러분은 지금 바울의 길을 가고 계십니까? 아테네의 길을 가고 계십니까? 오늘 이곳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배하고 있지만 저는 교인들을 보면서 다 진짜 바울과 같으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교회 모이는 사람들. 근데 그렇지 않아요. 어떤 분들은 예배 와서도 말씀을 메모하고 이 말씀을 다시 묵상하고 돌아가서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그리고 예배 오기 전에도 내가 하나님께 나가는 거지, 오늘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지, 그런 마음으로 미리 준비돼서 오시는 분하고요. 반면에 어떤 분들은요, 여기 예배당에 나와 앉아 있지만 그냥 집에 있자니 불안한 거야. 오늘 주일인데 나만 집에 있자니 불안한 거야. 그래서 교회를 와, 불안하니까 오는 거예요. 그냥 왠지 뭐 이렇게 집에 있으면 뭐 좀 하나 뭐가 내가 뭘 잘못한 것 같고, 괜히 그런 불안 때문에 교회에 와서 그냥 딴 생각하다가 온 것에 만족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아테네 같은 분들이에요. 내가 와가지고 예배당에 그냥 졸든 뭐하든 갔다 내가 오늘 여기 1시간 왔다 간 것으로 내가 스스로 만족하는 거죠.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테네의 길과 바울의 길 중 우리는 어떤 길을 걸어야 할까? 내가 그냥 예배에 온 것으로 두려움과 불안을 이겼다고 위로받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아셔서 그 하나님과 제대로 소통하셔서 그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임하여서 그분이 주는 위로와 은총을 받고 돌아가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여러분을 붙들고 있는 두려움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예배하면 여러분 안에 불안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성공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면서 그냥 막연하게 앉아있는 예배자가 아닌, 내가 믿는 하나님, 진리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이름 위에 가장 뛰어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로 알고 고백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마 이 바울의 설교 가운데 가장
학문적으로 그리고 변증법적으로 탁월한 설교 하나를 꼽으라고 하면 이 아레오바고에서의 설교였을 것이다. 담대하고 굉장히 논리성을 갖는 그런 설교를 바울이 아테네 시민들에게 전합니다. 그런데 이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감동을 안 받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설교를 잘하고 논리적으로 반박을 하고 그들에게 정말 기가 막히게 하나님에 대해서 전했는데 이걸 받아들이는 이 아테네 시민들의 태도를 보세요. 32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 일부는 이 일에 대하여 네 말을 다시 듣겠다 하는 사람도 있더라. 자, 다른 지역과는 달리 아테네 사람들은 복음의 열매가 별로 없었다는 거예요. 다른 데서 이 정도 바울이 설교했으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결신자들이 많았고 교회가 세워지고 헌신자들이 많았는데 아테네 시민들은 이렇게 최고의 설교를 해도 그들이 마음을 열지 않더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는 이 지성인들의 문제가 바로 이런 거예요. 학문을 공부하는 지성인들은 어떤 약점이 있냐면 자기가 아는 거는 최고로 많이 압니다. 깊이도 알고 많이 공부하지요. 책도 많이 읽고 그 전공이 있으면 그거를 자기의 분야에서는 최고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공부하고 자기가 읽고 경험한 것이 아닌 걸로 들어가면 안 받아들여요. 원래 학문의 토론이라는 게 뭐냐면 어떤 하나의 진리를 놓고 막 그 자기가 공부하고 아는 걸로 막 이렇게 서로 반박하고 자기 이야기를 설득해 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자기가 아는 걸로 상대를 완전히 설득해 내는 게 학문적 토론이에요. 근데 이 지성인들이 자기가 철학적으로 이성적으로 공부한 것 속에는 죽은 사람이 부활했다는 이 진리가 없어요. 처음 들어보는 진리예요. 그 당대의 최고의 권력가들이나 당대의 최고의 철학가들이 자기가 배우고 자기가 평생 들었던 얘기 가운데 진리 가운데 이런 진리는 처음이에요. 적어도 자기들이 한 번쯤 어디서 그런 책을 읽어봤거나 그런 얘기를 전해서 동의가 되면 받아들일 텐데 내가 알고 내가 공부한 내용 가운데 진리 가운데 그것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두 번째, 이 아테네 시민들이 지금 감추고 싶었던 자기들의 속마음이 드러난 거예요. 앞에서 본 것처럼 바울이 지적한 것처럼 지금 그들은 최고의 권력가고 또 뭐 이 사람들이 최고의 지성인들이고 그렇지만 그 마음 속에는 자기들만 아는 불안과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알지 못하는 신에게 그런 신에게까지라도 제단을 만들어서 예배하지 않으면 견디지 못하는 불안과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어느 날 이런 그들의 속마음을 확 드러낸 거예요. 너희들이 겉으로는 똑똑한 척하고 웃고 있고 행복한 척하지만 너희들 속에 얼마나 두려움과 불안이 많은지 내가 안다. 그 증거가 이거다라고 바울이 완전히 그들의 속마음을 확 들춰내니까 이 사람들이 뭐예요? 그걸 인정하고 싶은데 자존심이 상한 거예요.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부모들이 어린 애들한테 아빠 그거 잘못된 거잖아, 엄마 그거 잘못된 거잖아 그러면 맞는 얘기인데 괜히 애한테 지적질 당하는 게 자존심 상해서 야 임마 니들이 애들이 뭘 알아 이러고 그냥 그 맞는 얘기를 무마해내는 것처럼 이 똑똑한 지성인들이 자기들의 그 불안과 두려움을 사도 바울이 확 들춰내자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그걸 감추고 싶어서 바울을 공격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의 이 아테네 선교는 훗날 사람들의 평가에 가장 실패한 선교다. 열매를 별로 거두지 못했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러나 저는 사실 그 동의하지 않습니다. 바울의 아테네 설교는 이 선교는 바울의 실패가 아니라 아테네 사람들의 실패예요.
그들이 못 받아들이고 그들이 안 받아들인 거지 바울이 잘못 전한 것이 아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바울이 열매가 별로 없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안 나왔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비해서 실패한 선교라고 평가를 하지만 정작 본인은, 바울은 조금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34절을 볼게요.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이 디오누시오는 재판관입니다. 또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소수의 사람이긴 했지만 그 아레오바고의 그 연설을 듣고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이 몇 사람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몇 사람을 사도 바울이 어떻게 대하느냐? 따라합시다. 가까이 하여 믿으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많이 자기 설교를 듣고 자기 전도 때문에 많은 열매가 나오면 좋겠지만 많이 안 나온다고 해서 절대로 실망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오히려 그 몇 사람 안 되지만 그 몇 사람 안 되는 사람들을 더 가까이 대해서 그들을 예수 잘 믿도록 양육하고 기도해주고 돌봐서 그들이 온전히 그리스도인이 될 때까지 그들을 양육한 다음에 비로소 아테네를 떠나게 돼요. 여러분, 세상 기준으로 보면 바울은 실패한 거예요. 다른 지역에서 그 정도의 시간과 그 정도의 노력을 투자해서 생긴 결과물에 비하면 아테네는 거기에 비하면 적은 수가 예수를 믿었으니 세상 논리로는 실패한 게 맞습니다. 열매가 없으니까 잘못된 게 맞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세상의 기준으로 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기준은 세상의 기준과 달라요. 세상은 많아야 돼요. 커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논리는 한 영혼이 귀하다는 거예요. 만약에 사도 바울이 세상의 논리대로 다른 도시처럼 자기가 전도했을 때 이만큼의 결과가 나오고 그래서 내가 성공했어, 이거 실패했어, 이런 기준으로 봤다면 그는 의기소침했을 거예요. 그리고 분명히 거기서 예수 믿겠다고 한 사람들 양육을 돌보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까 이 한 영혼도 너무나 귀한 거예요. 그래서 그는 절대로 낙심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런 사도 바울을 너무 귀하게 보신 거예요. 여러분, 때때로 우리는 숫자 놀이, 그 세상에서 말하는 숫자의 논리로 옳고 그름을 판단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는 보통 좋은 교회 그러면 사람이 많이 모이고 건물이 크고 또 어떤 세상적인 조건이 갖춰진 교회를 좋은 교회라고 말합니다. 이게 세상의 논리라면 하나님의 논리는 오늘 개척교회, 상가교회에서 한 영혼을 놓고 예배해도 그 한 영혼이 정말 하나님을 바로 알고자, 제대로 알고자 예배한다면 그게 하나님 눈에는 훨씬 더 가치 있는 예배고 그게 좋은 교회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마지막에 세상의 논리보다는 하나님의 논리로 살아가는 사람을 웃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논리로부터 벗어나야 돼요. 바울은 세상의 논리를 붙들고 산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논리로 끝까지 한 영혼을 바라봤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의 인생을 마지막에 웃는 인생으로 인정하셨어요. 여러분이 생각하신 성공의 기준은 뭡니까? 타인이 여러분을 향해서 당신 성공했어, 당신 실패했어, 이런 데 민감하시진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성공의 기준을 다시 써야 합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그 인정, 아니 내 자신이 만족, 이런 기준 말고 하나님께서 너 참 잘했다, 너 참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이렇게 인정해주는 하나님이 말하는 성공의 기준, 이것이 우리 안에 신념이 돼야 하고 가치가 돼야 됩니다. 진리는 하나입니다. 세상에 태양이 둘일 수는 없지 않습니까? 태양은 하나여야 합니다. 빛은 하나여야 합니다. 진리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가 길이고 예수님이 진리이고 예수님이 생명이십니다.
거룩한 분노. 예수 아닌 걸 가지고 진리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그건 아니잖아 라고 말할 수 있는 거룩한 분노. 그냥 나 위로받고자 오늘도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예배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내가 기도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고 나에게 위로와 평안을 주시는 성령이 어떤 분인지 제대로 알기에 힘쓰십시오.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으로, 세상의 가치가 아닌 하나님의 가치로 그 한 영혼이 너무 귀해서 실망하지 않았던 사도 바울의 그 모습처럼 그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여러분, 반드시 그게 성공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높이 세우십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과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진짜 성공한 한 분 한 분들, 우리의 기준과 가치가 바뀌어지는 거룩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